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복음과 공동체 두 번째 시간, 정죄받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받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주의를 확 집중시키시거든요.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요 자매들이냐 다 알고 계시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족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곧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이 어떤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 전체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죠. 이제 오늘 오후에 당회를 할 텐데 당회를 할 때도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당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목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관도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죄받지 않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실 때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라. 기록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도록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건 죄를 지었건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먼저 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 받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처럼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는 아무리 커져도 그 가족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를 깨는 가장 큰 해가 무엇이냐면 바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장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죄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서로의 그 인간관계 사이에 분노와 멸시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하면
교회도 목장도 가정도 모든 공동체도 다 깨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만이 우리를 정죄함에서 해방시켜주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에 도를 잃지 않는, 정죄하지 않는,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섬김은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 모범을 따라 우리도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기본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신학을 해서 어려서부터 20대 때부터 전도사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내게 자긍심을 가져오는 그런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철이 좀 들면서 정신을 차리게 됐죠. 70대, 80대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에게 전도사님, 목사님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거는 그분의 인격이 높은 거거든요. 전도사나 목사가 높은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섬김을 받는 목회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내가 목사임네, 목회자다 하면서 목에 힘주기 시작하면 그 목 부러지지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와 목장과 가정이 강력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연합의 원천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차별도 없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헬라인,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주인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노예 시대인데. 노예는 주인에게 재산과 같아요. 생사의 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감히 주인과 함께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당신은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역사적 사회적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시 사회에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대인이 헬라인과 함께, 남자가 여자와 함께, 그리고 주인이 노예와 함께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영원한 모델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모두 다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하나됨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공동체적 하나님이, 공동체적 하나됨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비춰주시고 또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을 본받게 되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목장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복수로 각자가 존재하시지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랑을 중심으로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정말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또 그렇게 소원하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 최고의 덕목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도 바울 또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분열되어 있었어요.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실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정말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개인 구원에 너무 집중해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이때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다가 죽으면 천당 가면 된다는 개인 구원에 너무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 공동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회가 개인주의, 가족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뉴스만 보면 온통 자기들의 그 이기적인 것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일들도 있게 되거든요. 한국 교회의 상황, 또 이민 교회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의 문제요, 또한 초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회복할 때 시대의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신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 예배와 사역들이 모두 다 종교 행사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혼자 왔다가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와 목장에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중심, 그 복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빠진 사교적인 모임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 가지 특성들이 그 공동체에 나타나고 또 회복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자율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실 때 교회 등록하라고 떠밀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등록해야만 내가 등록했고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가족 양육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갖다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자기가 결단을 했을 때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례 교인으로서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교회에 참여하게 되면 교회의 정회원이 되게 됩니다. 이런 자율성이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공동체는 전체주의와는 다릅니다.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가 아니죠. 물리적인 하나됨 아닙니다. 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이 집단 속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생각과 기능으로 구성된 우리 한 몸, 살아있는 몸과 같습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 연령층도, 직업도, 또 하고 있는 상황도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Unity in Variety입니다. 이 교회의 특성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상호 존중하고 의존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갖고 있는 직함을 부르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교회에서는 그러한 직함은 부르질 않아요. 단순히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돈이 많건 적건, 우월하건 열등하건은 교회에서 아무 관계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된 하나님 앞에 평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뭘까요? 신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공동체는 다 깨지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면 갈등과 분열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을 때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러한 특성들을 가진 이상적인 공동체가 있을까요? 자율성, 다양성, 상호 의존성, 그리고 신뢰를 가진 이상적인 공동체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교회와 목장과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어도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관심의 집중이 교회에 와 있어요. 이 교회가 시대의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모두가 모두를 섬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강력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공동체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떡을 뗍니다. 이게 오늘 한 성찬 예식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성찬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성찬으로 배가 부를 정도로 되고 또 먼저 온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할 정도로 됐습니다. 성찬 예식을 함께 했고요.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요, 교회는 정말 다르다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당시 교회는 소그룹이었습니다. 큰 사회에 비하면, 국가에 비하면 아주 작은 공동체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는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할 뿐 아니라 우리 성도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는 신뢰의 공동체가 될 때 복음이 저절로 전파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사랑과 신뢰의 공동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자기들의 영혼을 우리 교회에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끼리는 굉장히 가까워요. 늘 자주 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가족으로 모일 때도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인사하고 친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커져도, 아무리 커져도 그 안에 가족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 교회 역사의 최고의 목회자요, 신학자입니다. 심지어 이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 개척자입니다. 그는 생명 걸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감옥에 갇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에요. 충분히 교회에 나한테 제대로 해라, 내 권위를 인정하라 이럴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교회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린도전서에 보면 1만 스승이 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수많은 스승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빠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원래 기독교가 유대교 배경인 이스라엘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유대교는요, 유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계층이 있어요. 위와 아래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한국 사람들 만나면 뭐부터 물어봅니까? 나이부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이제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죠. 뭐 목사 원서 언제 받았냐? 딱 연수로 딱 기수로 딱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 보면 또 생각하는 거 보면은 유교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보다 집사가 높고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목회자가 높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정말이에요? 아닙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남자와 여자가, 주인과 노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최고의 목회자의 신학자인 사도 바울이 저는 여러분을 지배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가 누리고 있는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기를 원해요.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그것을 위해 저는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은사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교회, 기독교의 성경의 정신입니다. 유교적인 게 아니라 위아래 상하 관계나 계급이 있어서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정신 따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그 태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요, 계급 구조에 따라서 윗사람이 아래를 억압하거나 갑질하는 그 세속적인 체계를 엄중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고 하셨어요. 이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교훈인데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이게 수백 년에 걸쳐서 세계 최고의 신학자들이 토론을 거쳐서 얻은 결론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면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하나됨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입니다. 제가 그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한번 코로나 시대에 제 아내하고 제 딸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만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에베소 본문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더니 설교 중에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설교 중에 20살 제 딸이 그 말을 해가지고. 근데요, 거기서 열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거기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또 그 다음에는 종은 주인에게 성심성의 있고 죽게 하듯 하고 주인은 너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번 따라하시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게 대전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상호적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과 부모가, 그리고 직장의 부하 직원들과 CEO가 모두 상호간에요. 근데 전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럴 때에만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잖아요. 그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고 섬길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요, 어떠한 차별도 없어요. 또 각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의 청지기가 돼서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교회 전체로 볼 때도 그렇고요, 목장에서도 그렇고 또 각 기관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 들고 힘들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사명이거든요. 각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은사는 주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인간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이상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악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임이 되면 거기에선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 모일 때에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안에 악한 것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모일 때에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나 개인의 요구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정죄받지 않습니다. 또한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 또 우리가 볼 때에 비난받아 마땅한 자들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러한 반대자들과 비판과 비난하는 자들 그 속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좋아서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인기 절정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 원수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본능적으로는 안 됩니다. 피하고 싶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막 처리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선물을 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죠. 내가 내 인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되 예수님을 닮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손혜원 목사님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그 원수들까지 채찍질하고 못질하고 가시관을 씌운 그 원수들까지 모두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만 있으면 그건 침묵회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원수들 가운데에도 나를 비판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비판하는 자들, 정말 껄끄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물론 성도의 교제에는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수많은 비난자들, 원수들, 비판하는 돌을 던지는 자들,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너를 보고 싶다. 그 기쁨을 나누고 싶다. 여러분에게 이런 성도들이 있죠? 보고 싶은 성도들. 그게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아닙니까? 목소리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은 사람. 그게 우리의 형제 자매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얼굴 좀 보고 싶다. 마스크 벗은 얼굴 좀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 진짜 행복합니다. 신방하면 밥 먹으면서 얼굴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얼굴 보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이게 성도의 심정이거든요. 정말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원수가 멀리 있지 않죠? 예수님의 원수가 어디 있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온통 에너지와 심혈을 기울여 키웠던 그 12명의 목장 안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돈 받고 팔았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은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또는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예수님 기다려주셨어요. 근데 그냥 기다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는 제자들을 굳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우리는 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정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때에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되며 다시 그 안에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텐데 그때까지도 오직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됨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과 가정과 그 삶의 자리에 진정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정죄 받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하나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도 사랑과 신뢰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과 성도 간의 믿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성찬 예식은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앞두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는지 이제 진정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와 회개를 하는 묵상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